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2문이죠, 2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다 써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먼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는 절대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귀신을 만들어낼 뿐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는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내 흉내를 내시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진짜 나 같아.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분이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는 내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제3자가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를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그런 뜻이더라고. 내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리벨레이션인가.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걸 자연 계시라고도 해요. 자연 계시라고도 한다. 이걸 보편적 방법이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시편 1편 19절을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두 분이 읽기로 했죠. 두 분이 마이크 들고. 준비됐나요? 1편은 19절. 어? 1편이 아닌 거. 없다고? 19편 1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나 한번 테스트한 거예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연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걸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걸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조 과학을 좋아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그거를 알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죠. 불신자들이야 그 아름 자체에 매료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야,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걸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가 창조 과학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왜 그 태어난 아이가 왜 목을 못 가는다 그랬지? 왜? 이 엄마 태중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돌아야 되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운동해야 됩니다. 그게 운동이에요. 막 이렇게 막 그 양수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 막 꿈틀대고 이게 운동이거든. 그 운동 못하면 아이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목이 뻣뻣하면 돌지를 못해요. 운동을 못해. 다 하는 거라고? 태어나면 왜 이 머리가 물렁물렁합니까, 위에가? 뭐 숨 쉬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물렁물렁하다고? 태어날 때 머리가 이게 뭐지?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작아지지 않으면 엄마 뱃속에서 못 나와요. 이게 뭐라 뭐 짜부러진다고 그러나? 그래야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물렁물렁하니까 이게 작아져요.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창조과학에 대한 인포메이션 나한테 주면 커피를 사겠다 그랬더니 자기 김남수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커피 한 잔, 두 잔이지? 두 잔이 한 잔이가 내가 이제 티켓을 줬는지 줬습니다만은 뭐를 얘기하냐면 모든 이 사슴과 술록과 사슴과는 암놈은 뿔이 없답니다. 뿔이 없는데 저 툰드라 지역에 있는 무슨 술록은 암놈이 뿔이 있대요. 근데 언제 뿔이 있느냐? 겨울에 뿔이 난대요. 근데 겨울에 순놈의 그 뿔은 떨어지거나 약해진다네. 원래 순놈이 뿔이 나야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겨울에는 먹이가 부족한데 그때 임신 중이라는 거예요. 새끼를 뱉대요. 그래서 먹이를 잘 먹지 않으면은 이 새끼가 자랄 수 없다네, 태중에서. 그러니까 먹이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 순놈하고 막 싸워가지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뿔이 자란다. 순놈을 밀어내고 먹이를 먹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얼마나 신기해. 원래 이거 암놈은 뿔이 안 나는 거래요. 이 사슴과는. 근데 그 술록, 겨울에 그 새끼를 베는 이 술록에게는 뿔이 있어요. 왜냐? 순놈하고 밀어내서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커피 두 잔 쐈잖아요. 왜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늑대가 막 그냥 이 가축을 해치니까 늑대를 싹 잡아 죽였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황폐한 땅이 돼버렸어요. 황폐한 땅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초식 동물들이 그냥 다 천적이 없어지니까 다 갉아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가. 벌레도 없어지고 하여튼 뭐 이게 그래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돼서 다시 늑대 몇 마리를 사다가 풀어놨더니 다시 싹 자연이 회복되죠. 나는 하나님 왜 모기를 아프리카를 자주 다니니까 말라리아 걸리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죽을 고생하라고. 나는 걸려보진 않았습니다.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말라리아도 말라리아가 아니라 그 모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네. 예? 그 어떤 식물 열매를 맺게 한대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벌이 예? 그 수정하는 일, 어떤 그 희귀한 식물, 모기가 그걸 해야 된대. 다른 이런 식물들은 벌들이 하고 나비가 하지만 이거는 모기가 해야 된다네. 모기가 없으면 그 식물이 수정이 안 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이제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모기도 하는 역할이 있구나. 피도 빨아먹지만, 병도 전달하지만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도 위대하시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 자생하는 식물이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5,000종이라, 5,000종. 식물이 5,000종. 근데 유럽 대륙의 전체에 있는 식물보다 더 많은 종류가 우리 한반도에서 자라고 있대요. 한반도에서. 유럽에 있는 식물들보다 우리 한국의 자생식물이 5,000종이나 더 많대요. 그래서 전 세계 식물 백화점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답니다. 우리 한반도가. 근데 그 중에 2,600종이 식용 내지는 그게요, 약초라는 겁니다. 2,600. 쑥만 해도 쑥 있지, 쑥떡. 그 쑥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게 약으로 쓰이든지 전부 식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건. 그런데 우리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있는 쑥들은 전부 독초라는 거예요. 독초. 다 독초래요. 예? 식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런 인삼이나 이런 그런 약초를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다 옮겨 심으면 어떻겠나?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쓸모가 없는 풀이 되든지 한국에서 자란 만큼의 어떤 약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삼도 그렇고. 우리 한국 고려 인삼하면 유명하죠. 진생이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해외에서 뭐 돈벌이가 되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리니까 막 파종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인삼과 같은 약효가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물도 그래요. 물도 뭐 유럽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는 물을 못 먹어요. 석회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음료수라고. 그리고 독일 같은 데는 그래서 맥주가 발달된 겁니다. 맥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먹는 겁니다. 물 대신. 왜냐하면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물은 다 생수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제일 깨끗한 물이 어떤 물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수돗물. 지금 우리 수돗물을 막 우리 걸러서 먹고 그러는데 수돗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큰일 났네, 이제. 벌컥벌컥 수돗물. 저는 그런 걸 볼 때, 야, 우리 한국이 복을 받았구나. 이게 우연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해외 현장 나가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 선교의 아주 절호의 기회다. 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식물까지도. 저는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야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제사장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장 19절 맞아요? 누가 좀 읽어주시죠. 다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찾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다 찾아보세요. 왜 다 찾기를 기다리고 있어. 찾아봐야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영혼을 그리워해요. 귀소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연어가 자기 부화된 그
냇물을 찾아 올라가듯이 우리 인간은요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원래 하나님 같이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도 그 미개한 사람들한테 가도 다 신이 있잖아요. 뭔가 죽은 후에 어떤 무덤 같은 거 꾸며놓은 거 보십시오. 아프리카 인디언들. 뭔가 우리 속에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완전 떠났지만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힘들 때는. 막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죽을 병 걸리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있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근데 처음 장면이 뭐냐면 막 비참한 전쟁 그 참상을 그렸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봤지? 손 내리세요. 좋은 영화는 보라고. 그런 영화도 있지만 만두 부인 속 터졌네. 그런 거 보지 말고 좋은 영화를 보시는데 거기 보니까 막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뭘 봤냐면 참호 속에 있는 군인 치고 기도 안 하는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막 폭탄에 맞아서 막 이 반토막이 나고 비참하게 막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 어떤 군인은요 그 군복한테 기도받더라고. 전쟁통에. 이게 인간이에요. 무언가 인간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원 얻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정도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못한다. 그 말에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에는 불충분하다. 충분한 필요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특별 계신 복음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단 말이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는 있지만 불충분해. 그거 가지고는 구원 얻는데 부족하단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를 뭐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를 특별 계시를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데요. 특별한 방법, 특별 계시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찾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구원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사정은 누가 잘 알죠? 과부 사정은 누가 잘 알지? 무슨 또 호랩이야. 과부 사정은 그 상통하는 거, 서로 통하는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사정은 하나님이 잘 알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학문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라는 게 그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물론 여러분이 집중도 필요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받은 축복, 구원과 동시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지금 이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걸 알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받은 바 축복을 알아요. 알아야 누리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찾습니다. 다 같이 찾으면 좋은데 이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은요 전부 언약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거짓말로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심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못해요. 가짜로는 고백할 수 있겠지.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도움 받는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2장 3절. 베드로후서 12장 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아닌데. 베드로후서 2장 아니에요? 2장? 2장 3절. 내가 이게 옮겨 적다가 잘못 적을 수 있고 다시 한번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아닌데. 예? 베드로후서 맞나? 내가 이게 옮겨 적을 때 이게 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내가 뭐라고 여기 자 성경 구절은 다음에 찾고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썼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베드로 후서 3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3장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냐? 성령께서 감동으로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기록할 수도 없고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정말 알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 성령의 도움 받으려면 필수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여기서 뒷받침하는데 여러분 성경 없이 성령은 계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없이 성령은 계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분이고 깨닫게 하는 분이시지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경 없이는 스스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우리 쪽에서 얘기하자면 복음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혜사란 말은 그 돕는 자다. 헬프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시 의존 사역. 거기 쓰세요. 계시 의존 사역.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 다 쓰기가 그렇네. 예.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 이해 불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또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요, 이문에 나오는 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야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와 계셨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듣지만 복음이 아니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릅니까? 똑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가인도 첫 곡식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려놓고 막 혈기를 부리고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똑같은 예배인데 왜 그랬을까요? 악령이 역사했고 가인에게는, 아벨에게는 비록 죽임당했지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했을까? 그의 재물이 증가하는 바다. 피를 뿌린 거예요. 복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복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예배 드리는 거는 조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절간에 가서 불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복음을 깨닫고 그동안 오랫동안 10여 년간, 20여 년간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기도하러 가다가 물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복음을 받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거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성령은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시하지 않는다. 성령은 스스로.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깨닫게 하고 나타내신다는 사실.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있어도 지식으로 끝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은 깨닫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죠. 머리로 너무 잘 아는데 삶 속에 능력이 없어. 아는 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가 얘기했더라?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그랬지? 베이컨인가 누가? 맞아? 아는 것도 조금은 힘이 됐는데 그게 진정한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돼야 그게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체험을 못하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뭘 갖고 경쟁합니까? 머리 갖고 경쟁합니까? 우리 못 따라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은. 돈 갖고 됩니까? 아니에요. 뭘로 우리 그들을 능가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우리는 그게 굉장한 힘이 돼서 불신자 살리게 되는데 그 체험을 못한단 말이죠. 왜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말씀 제대로 우리가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이란 말로 말씀 제대로 받았죠. 정말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은 196문이고
소유리 문답은 107문입니다. 107문. 더 적죠. 그래서 소유리 문답이에요. 대유리 문답은 196문이고. 근데 대유리 문답은 사실은 목회자를 상대로 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 지금 수준이라 지금. 소유리 문답은 평신도 상대로 전달하는 교리집이거든. 여러분들 자부심 갖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수준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갈까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은 대유리 문답도 부족하다. 그리고 네 번째면 네 번째. 성령은 어쨌든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중요한 거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맡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는 만큼 누려요. 차만 사다 놓는다고 답니까? 차를 운전할 줄 알아야지. 운전도 못하고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벤츠 사다 놔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용하는 거하고 내가 이용하는 거하고는 아주 딴판이라. 내가 지난번 우리 부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바꾸려고 그랬더니 이게 깨져가지고 바꾸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아빠 아무거나 사드려. 좋은 거 좀 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비싼 거 요즘 새로 나온 건데 야, 아무거나 사드려. 얘냐 별로 활용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맡기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는 깨달음에 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사랑은 많이 받아야 사랑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감사는 많이 받아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받았어, 안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 다 받았잖아. 뭘 자꾸 달라고 그래요? 다 받았는데. 이제 깨닫기만 하면 돼요. 몰라서 못 누리지. 그러니까 이 감사는 깨달음에 있어요. 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유, 뭘 받은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이미 다 와 있다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못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십자가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다 내놔. 너 죽을래? 칼 가지고. 그러면 애기 엄마가 말이지 막 폐물도 다 내놓고 다 내놔. 안 내놓으면 죽으니까. 근데 잠자고 있는 여러분 자녀 손가락 잘라달라면 잘라줄 부모가 있어요. 정신병자 아니고 누가 잘라주겠어요? 잠자는 아이 저 손가락을 잘라줘. 잘라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자기 살라고? 정신병자 아니면 그런 부모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말라기에 보니까. 맨 그 질문했어, 맨. 모르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모르니까. 엄마 창피해. 얼굴 보니까 뭐 흉터가 있어갖고, 아이고, 우리 학교 오지도 마요. 막 어린애가 막 피하는 거예요. 엄마만 오면 도망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엄마만 보면 막 도망가요. 나중에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네가 우리 집에 불 나가지고 타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너를 안고 들어가 이렇게 됐다. 아유, 얘가 이제 그때 안 거야. 그랬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감사와 사랑은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받고 못 받고가 아니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왜 감사가 없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빨리. 왜? 몰라서. 오늘 말씀 효과가 있네. 몰라서. 왜 자꾸 달라고 그래? 몰라서. 다 받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와 있다니까. 단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뭘 또 줍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 특별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계시 중에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래.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아, 감사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38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85페이지 1장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해도 못했는데 막 성경을 기록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알게 하신 사람들이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계시 중에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습니다. 빨리 읽어주세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여기서 안단 말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알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알미예요. 야달한 말인데 여기서는 지식적인 알미 있고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체험해봐서 아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체험적인 알미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정말 그분에게 나를 맡길 때,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계시 중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 일법칙이 뭐냐면 내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계시 일법칙입니다. 계시 일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히 인간이요 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감싸고 고민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사람은 없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은 설명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그러므로 이단이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말이 여호와 증인이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차원이 다르거든요. 인간하고. 그러므로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만이 전달할 수 있다. 이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막 개미들이 떼를 져가지고 냇물 있는 쪽으로 몰려가요. 내려가면 개미 다 떠내려가. 앞에는 지금 막 떠내려가, 막 다. 개미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릴 때 막 학교 갔다 오다가 막 개미 쳐다보고 한참 놀다가 하고 그랬는데 외로웠어. 개구리하고 놀고 그랬어.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거든. 우리 어머니가 양로원 하신다고 맨날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외로웠거든, 어릴 때. 그런데 막 개미들이 막 지나가면 근데 막 그 냇물로 들어가는데 몰라.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내가 개미가 되고 싶더라고요. 개미가 돼서, 야, 스톱. 오지 마. 사람은 사람에게만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여기는 신성을 갖고. 두 번째로, 인간으로. 계시 이법칙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됨을 부정해요. 몰몬교회도, 마릴 성도 그리스도 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계시 중 계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걸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계시 중 계시다.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 불신자들은 지금 자연 계시밖에 몰라요. 아니 자연을 보고도 삼겹살 거먹을 생각만 하지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고도 남을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478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78장.